이번 단기 선교 어정부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보홀 열방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아마 금요일 날 또 영상과 여러 가지 또 선교 보고를 하실 텐데 간단하게 제가 좀 우리 쪽 차원에서 잠깐 좀 언급하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회 개척한 지 5년 됐고 그리고 2년 전부터 새롭게 그 센터하고 교회를 또 완공을 하고 8월 달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굉장히 휑한 거예요. 야, 이거 성전을 이렇게 지어놓고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냐. 굉장히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이 성전 없어도 좋으니까 좀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사실 7월 달 다시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좀 사역하고 또 다시 신방하고 그런 찰나에 이제 어정부 순복음교회에서 오게 돼 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하여튼 교회적으로 질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선 그 7개 동에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굉장히 또 쌀하고 뭐 물품 같은 것도 많이 가져와 가지고 구제 사역을 하는데 현지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각 동마다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명단 뽑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저희들 교회 자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같이 큰 교회가 와서 돕고 또 경찰서하고 같이 연합회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도 열리고 그 앞으로 사회가하는데 굉장히 활짝 문이 열리게 된 계기가 됐고 그리고 매일마다 이제 집회를 우리가 했어요. 우리 박정우 목사님이 이제 영어도 아주 잘하세요. 영어를 잘하시니까 저녁마다 이제 집회를 했는데 거의 한 150명에서 많게는 200명, 마지막 날에는 한 300명 정도 그렇게 저녁마다 와서 이제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던 성전이 작아 보일 정도로 좌석이 다 차고 앞에 나와서 이제 앉고 그럴 정도로 가득 찼고 또 여러 동에서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고 처음으로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방문도 하기도 하고 또 한두 사람 오기도 했는데 그 성경 공부가 그 구역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두 지역에서 몬사라 지역하고 까난까난 지역에서 사람들이 온 이 사람들을 즉시 저희들이 신방하고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들이 처음으로 성경 공부했는데 한 8명 정도가 7명인가 그리 와서 성경 공부가 정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 까난깐 지역에 젊은 청년들, 젊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조인하게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성경 공부 그룹이 두 군데가 오픈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경찰서에서도 이제 하겠다 했는데 바쁘다 그래가지고 지난주 못 하고 제가 왔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했던 지역이 2개 지역.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의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불어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이제 성경 공부도 생기게 되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기도에 대한 새로운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녁마다 이제 목사님 집회하시고 또 안수기도도 하고 저도 사실 스타일이 장로교예요. 그래서 이제 순복음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좀 부러웠는데 못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좀 스타일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교회가 기도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특별히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이네들이 이 기도가 터져야지 뭔가 지속적으로 이제 주님을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교회에 정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게 뭔가 왔다가 또 가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순복음교회 계기로 저희들이 뭔가 기도의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주여 주여 이제 한국말로 안 하고 그게 뭡니까 세부한어로 기노 합니다. 그래서 기노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아주 타이밍을 잡아서 즉시 이 기도하는 스타일도 바뀌게 되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아주 좋은 신발을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한 40몇 켤레 가져온 것 같은데 우리 리더들하고 학생 리더들 얘네들이 평생 신어보지 못하는 신발이에요.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 막 감격이 돼가지고 늘 제가 이제 애들이 가난하니까 뭘 이제 강조를 하냐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늘 이제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그렇게 좋은 신발을 갖고 애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거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알아서 그때 맞게 하나님 채워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애들도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마지막은 한 300명 정도 왔는데 저녁마다 온 사람들에게 밥을 해서 먹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기철인데 비가 오게 되면은 사람들 모이기도 힘들고 집회하기도 힘들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혼잡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뭐 아침에 비가 온다든지 그래가지고 집회 시간 그 다음에 단기 선교팀들 활동하는데 전혀 방해가 없는 너무 하나님 감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보통 이제 오토바이 타고 오거든요. 사람들이 모일 때. 그러면은 비가 오면은 뭐 모든 게 스톱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은 뭐 메시지 뭐 사람이 모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날씨를 주장해 주셔가지고 모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때 식사하고 너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저는 그걸 통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도전은 뭐냐면은 이 목사님을 열심히 살펴보니까 굉장히 젠틀하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 잘 챙기는 거예요. 저는 좀 이게 젠틀하지가 못해가지고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좀 아이들에게 좀 더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또 도전을 주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그 성경 공부 새롭게 시작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성경 그룹을 통해서 그 한 지역을 전체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성경 공부가 잘 이루어지고 또 처음 온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영적 분위기, 기도하는 이 스타일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정말 이전에 조용기 목사님 이 가난한 사람들 정말 기도 속에 성령의 그러니까 다른 종교 전혀 이 말씀이 접하지 않는 저들에게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렇게 체험하게 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또는 이제 치유나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늘 그것들을 이제 사모하면서도 자란 배경이 있어 그런지 백그라운드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이 하나의 제가 지금 기도 제목으로 갖고 왔고 살짝 우리 박 목사님하고 대화 속에 동탄 순복음교회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떡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마디 하시는데 그 교회 제가 지금 유튜브로 지금 찾아보고 있고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뭔가 영적으로 뭔가 기도 속에 새로운 우리가 영적 분위기가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이러다 세월이 다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체질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제 막 새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기존에 이 리더들이 실제적으로 제자 그룹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분이 이 본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이제 세 번씩이나 이 제자들 이제 다시 둘러보는데 전부 다 제자들은 자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로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뭔가 이게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은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굉장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헌신되고 충성스럽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한데 이 육신의 연약함을 너무 우리가 간과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런데 실제 현장에 딱 던져놔 놓으면은 누가 살아나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이게 잘 몰라요. 그게 잘 안 나타나는데 뭔가 진짜 뭔가 전쟁이
붙고 영적 이 싸움터에 이렇게 던져나가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을 때 선교사 CCC 선교사 훈련은 책임자로 이제 그 사역을 했었는데 스태프들을 이제 훈련하는데 한 주간 그거는 이제 싱가포르 도시 지역이라 뭔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는 굉장히 그 열악한 지역에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사도행전을 쭉 강의를 하면서 하루를 금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리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뭔가 테스트를 제 나름대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100%다 진리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이 금식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같이 막 기도를 합니다. 유심히 관찰해요. 그런데 막 그 기도가 약하고 졸다든지 막 이 깨어있지 못한 이런 사역자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선교제에 가서 뭔가 아프다든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그쪽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케이스가 많아요. 여러 번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 현장에 딱 큰 일이 벌어질 때 반드시 탈이 나는 데는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할 때 한 집단을 공격할 때 가장 연약한 자를 공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우리 자란 배경들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방법은 우리 속에 뭔가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순식간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강력한 것들을 무장해제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의로다 육신이 약하다.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결과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체질적으로 연약하다. 이 연약함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창세기 6장 같이 볼까요? 우리의 옛 모습을 육신이라고 하는데요, the flesh라고 하는데,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 노아 홍수 이게 주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한탄하신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6장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창세기 6장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란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으로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상태가 육신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5절에 자세하게 나와요.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영어에는 every inclination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경향이 아예 딱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딱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육신인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8장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체질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막 요구하면은 안 돼요. 그 할 수가 없어요. 그 육신이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막 활동을 많이 하면은 육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절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의가 드러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만 일으킬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속에 순종의 영이 없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요. 그러니까 처음 오는 이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도 많은 대부분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잖아요. 그 만약에 이제 제가 이런 친구들한테 끊임없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요구하면은 의의가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뭔가 거듭나고 알아들을 때까지 또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지 않는 거죠. 이것과 이제 저는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 영혼들하고 계속 저거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도 자신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쫓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건 육신의 그 체질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죠? 그럼 우리의 힘으로 이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죄송합니다.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이건 두 세력이 지금 우리 속에 싸우는 거죠. 때로는 이게 강하면은 어때요? 순종하고 부응하고 나면은 뭐 한 며칠간은 진짜 섬기는 모습, 그 다음에 나의 영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다가 그게 한 며칠 갑니까? 얼마 안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연약함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이 육신이라 나의 육신의 모습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어떤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이 갑자기 뭐 어디 여자 문제로 추락해버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육신은 잠시라도
주님 앞에 은혜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창세기 6장 그 5절에서 우리의 생각의 이 경향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예 기울어져 있는 다른 방향으로. 이게 뭐냐 하면은 육신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이 연약함을 우리가 소홀하면은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막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를 막 그냥 정죄하지요. 나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면 안 돼. 정죄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등을 느끼는 것이 자 정상이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정상이다. 내가 지금 정상이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나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여러분 모습 속에는 뭔가 막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그러면은 그 육신의 소욕을 뭔가 죽이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죽이기보다는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자, 그걸 그러면 이 육신의 연약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제시해 주세요. 히브리서 4장에 자, 히브리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자,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자,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 문제로 또는 남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로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고민하고 이런 문제들 특별히 여러분의 영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좌절하는 그 부분을 주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 어린아이가 보세요. 어린아이가 이제 한 살 몇 개월 되면 걷습니까? 제가 아직 손자가 없어가지고 빨리 이제 손자 보기를 원해요. 예? 자, 애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걸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엎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놈 자식아 그것도 못 걸어. 이렇게 취급 안 하죠?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도와줄게. 그죠? 이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 이게 연약함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여기 보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신데 우리와 차이점은 죄가 없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시험 받으면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단은 우리는 너희는 그래가지고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네가 목사냐, 네가 선교사냐, 그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소를 하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굉장히 달란트가 많은 영역들이 많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설교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보면은 절대 큰 코 다칩니다. 다른 부분, 그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고 그러잖아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안 할 때 좋은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해결점을 제시하는데 그 해결점이 뭐예요? 16절의 해결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담대히. 우리가 하도 죄를 많이 지으면 막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철면피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담대히 이 철판을 깔고 주님 또 왔습니다. 또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몇 번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 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아예 어둠 속에 가다 놔버려요. 모든 기력을 다 상실하게 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우울증에 자포자기하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그것을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그 방법은 주님 앞에 가면은 긍휼함을 받는다. 그죠?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연약함 또 죄악들 그 외에 용서해 주시죠. 긍휼함을 받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필요할 때마다 사람한테 필요할 때마다 가면 거지 취급하지만은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 있다라고 우리를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게 나오라. 이게 주님의 변하지 않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게 나오자. 그러니까 이 연약한 체질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해결점은 연약함이 볼 때마다 다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부족하고 뭐 자격이 없고 절대 그러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강하게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다시 리턴하면은 여러분 속에 연약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연약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만 강조를 합니까? 항상 기도해야, 항상을 강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전부 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항상이에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럼 왜 성경에서는 그럴까?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부의 그 예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 그죠? 이 가부가 시도 때도 없이 나아갑니다. 이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때 이 서기관들이 그 뒤에 성경에 보면은 이 가부의 자손을 이게 법률을 통해 가지고 가부의 자손을 디바울했다, 삼켰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가부가 억울하게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뭡니까? 소위 말해서 재판관에게 정식적으로 나아갈 수도 없지만은 그 재판하는 그 주변에서 계속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막 떼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내가 이대로 놔두면은 나를 계속 귀찮게 할 것 같아 가지고 들어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을, 밤낮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자,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계시록 12장 10절 보니까, 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근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행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탄은 쉬지 않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향한 끊임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리고 이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 그 아이들 얼마나 위험합니까? 눈만 뜨면 이 핸드폰 때문에 온갖 그 속에 이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을 성전행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누가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하고 뭐하고 연관을 시키냐면 기도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죠? 그 있기 전에 한 10일간 마가 다락방에서 모든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했대. 디보티드, 전적으로 기도에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나 능력들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라.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 기도가 뭐냐면은 순종의 영이 없으면 주님 앞에 기도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하죠? 오늘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안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기도하고 하면서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육신의 이 강한 이 소욕들이 죽어지고 대신에 주님의 뜻을 더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종하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이 처음에 이 보면은요, 1장부터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이제 5,000명, 3,000명, 5,000명 이 영혼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냥 둡니까? 안 둬요.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또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자기 영역을 침입하니까 영혼들을, 자기 손아귀에 있는 영혼들을 빼앗아가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막 발악을 하면서 이제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전 교인들이 다시 모여가 전심으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위협하고 할 때 또 이제 사단이 이제 거짓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6장에 가서는 불평을 통해서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때마다 전부 다 무엇으로 해결하냐면은 기도함으로. 교회가 합심해서 적게 기도하고 다시 성령 충만 받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스톱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다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다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육신이 약한 게 우리의 연약함이, 체질적으로 이거는 이 항상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아예 그냥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 육신의 적이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 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사단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너무 이 어린 아이들 이 교육하는데 너무 이 뭔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다.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더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거 안 줘도 주님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자녀들 인도해요. 저희들 간증이에요. 해외 다니면서 교육 환경도 별로 없죠. 뭐 돈도 없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최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여러분 자녀들 그 시기마다 자녀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가는 거예요. 손자들
길들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지막으로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죠. 그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시나요?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근사님, 나이근 근사님,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가 뭐 할 게 뭐 있노? 천만에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팀들 보내고 나서 여러분들을 기도하니까 선교지에 진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사님들 이 기도 부대 아주 중요해요. 저희 어머님이 60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건 제대로 믿으신 거야. 틈마 보면은 이 아이들 성경 그림책 있잖아요. 뒤늦게 그 성경 읽으면서 한글을 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틈만 나면 하루에 3번씩, 3번도 더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 또 자녀들 위해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특공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선교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